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자꾸만 충동하고 바울을 모함할 때에 사람들은 그때 잠깐 그 본 것을 가지고 정말 성전에 들어갔나 보다 하고서는 바울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이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도. 왜 그러냐?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그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올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하는 이 바울에게 왜 자꾸만 이런 시련이 다가올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데도 자꾸만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자꾸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다가올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없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지구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메마를지도 몰라요. 지구가 살아있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지구가 움직이니까 바람이 생기죠. 바람이 부니까 기온이 변화하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찬바람이, 어떨 때는 더운 바람이 와서 때로는 맑은 날씨를 줄 때도 있고 때로는 비가 오게 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움직이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와 같은 일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생길 때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을 때에, 해가 가려워졌을 때에 우리는 태양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해가 가리워도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듯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셨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단이 그를 하나님 사이에서 가로막고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처하게 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고 그래요? 난 죽을 것만 같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것이지 죽은 것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아도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죽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느냐? 너무 죽을 것만 같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을 것만 같기 때문에 내가 삶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만 같아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절망입니다. 우리 마음에 절망만 없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데, 근데 왜 자꾸만 이런 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냐면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자꾸만 낙심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낙심이 한번 들면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포기하고 싶어져요. 절망이 다가오면 우리는 미리 미래를 벌써 정해버립니다.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어려우면 다시금 잘 될 수 있어가 아니라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났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사로잡혀서 성전 밖으로 나가서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왜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냐면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건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또한 성전 안에서 그 성전 안에 제단을 붙잡으면 또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 그때에 이 소라라는 것이 이 로마의 진영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마침 거기에 로마의 그 천부장이 있었고, 천부장이 급히 백부장들을 소집해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급하게 내려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을 살려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1절이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갑자기 천부장이 나타났어요. 천부장은 뭐냐면 1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대장이 천부장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가입니다. 그가 지금 나타나서 바울을 지금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데 도무지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자기 영내로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나서는 영내로 들어온 상황에서 바울에게 말을 하죠. 너 혹시 예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갔던 그 애굽인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39절이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이제는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지요. 그때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2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바울 자신의 간증과도 같아요. 자신이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자기는 비록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가말리엘이라는 그러한 학자, 대학자에게 사사했으며 자기는 율법을 엄하게 훈련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열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무리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없애기 위하여서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한 번은 이 담의 세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내가 가던 도중에 길에서 내가 그 예수를 만났지 뭐야.
그가 나에게 그를 만났을 때 나는 빛이 있었고 나는 눈이 멀었으며 그때 내가 그를 만났을 때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당신이 누굽니까 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거기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칭송받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안수하였을 때 내가 눈을 뜨게 되었고 그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너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를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정말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소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막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거기서 잠깐 멈춰버리고 바울을 다시금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지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사람을 채찍질하여서 신문해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즉시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로마 사람인 나를 어떠한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채찍질부터 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천부장이 놀래요. 당신 로마 사람이냐? 나 로마 사람이다. 그래?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 바울이 말을 하죠.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을 하죠. 천부장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땄지만 이 앞에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더 로마 시민인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게 언제 써먹을 수 있었을까? 사실은 써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써먹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을 때 말이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 능력,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기억하고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최고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비록 혹시 최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얻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지금 내게 주어진 것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아멘.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가 있으므로 그것을 정말 허투루 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윤영이가 잘 들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아무튼 천부장이요 채찍질할 신문하려다가 그걸 멈춰버리고 다시 이성적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다음날 다시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때 뭐 제사장들 그리고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 모였어요. 자 그러자 그때에 바울이요 거기 있는 사람들 쭉 보니까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 자기는 어느 파에 속해 있어요?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이들 사이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나는 바리새파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지금 내가 이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이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두개 사람들하고 막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저 사람 보니까 아무 잘못이 없네. 저 사람 풀어줘야 돼. 갑자기 의견이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두개 사람들 무슨 소리냐. 부활은 없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논쟁이 어떻게 변질돼 버렸어요? 서로 간에 지금 대립으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런 상황이 아무런 해가 지금 다가오지 않았죠. 나는 또 여기에서 또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는데 두 번째 지금 뭘 사용하고 있어요?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을 또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그것이 가장 작은 거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분쟁이 다시 심해지니까 천부장을 할 수 없이 다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죠.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2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을 때 그때 그의 계획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서반하러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서반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는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어쨌든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사로잡혔는데 이 사로잡힘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이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어떠한 것을 계획한다고 하여서 그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물론 약간 다르게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방법으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내가 보면은 기도하였을 때 내 방법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뭔가가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서 봤더니 그것이 선이 되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로잡혔어요. 지금 죽을 위기를 계속 넘겨가고 있어요. 계속 모면해가고 있어요. 바울의 계획이 지금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로마를 보내서 너를 거기서 증언하게 하겠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마침내 보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꿈을 받았어요.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에 절하는 꿈. 두 번째는 형제들의 별들이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형들이 그걸 보고 막 기겁을 하잖아요. 네가 무엇인데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며 하물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꿇어엎드려 절을 하느냐, 난리를 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생각하였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마침내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가 어떻게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형들이 고백하잖아요. 자, 이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 꿈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보자. 그 처음에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그는 팔려가죠. 유다의 꾀로 인해서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서 그는 애굽의 포디발에게 노예로 팔려지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가 마침내 바로의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십시오.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보니까 이루어졌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할 때에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마다 주신 그 꿈이 다 달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면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뭔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의심하잖아요. 안 되니까 끝인가 보다. 하나님이 아직 끝 휘슬이 안 불었는데 그러고 그냥 정리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경기를 보니까요, 농구 경기인가 뭐가 있었어요. 경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파울을 일으켰는데 당연히 파울이라고 생각하고 파울 자기가 먼저, 심판이 안 말다는데 파울 그러고서 멈췄는데 그 사람은, 상대편은 그냥 계속 공격해가지고 슛을 쏴가지고 골을 넣었어요. 따졌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심판이 파울이라고 휘슬을 안 불었어요. 내가 먼저 휘슬을 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반칙이야. 그랬을 때 나는 달려가다가도 멈추면 돼. 심판이 휘슬을 불고 나면은요, 반칙! 그러고 스톱! 그랬을 때를 불구하고 계속 몰고 가서 골을 넣었어요. 그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이 아직 불지 않았어요. 계속 경기가 진행되면 내가 먼저 이거 반칙이야 그러고 멈춰버리면, 근데 상대방이 골을 넣어버리면 그거는 골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야, 이 게임 끝이야, 휘슬을 불었어요, 그러기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낙심하면, 절망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이제 끝났네. 골세를 보아하니 끝났어. 여러분, 우리가 야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그 야구 경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투아웃, 9회 말 투아웃 말로 내가 가장 재미있는 때라고 보잖아요. 실제로 우리 그런 일이 있었고, 예전에 제가 MBC 청룡을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MBC 청룡이 한국 시리즈였었나요? 그때 9회 말 투아웃에 정말 만루였는데 그때 홈런을 쳐가지고 역전했던, 저 기억합니다. 한일 전때도 아마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2번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짜릿하던지. 그때가 제일 통쾌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장 통쾌했던 것은 뭐냐면 옛날 그 2002년도 때 스페인전이었었던가? 그때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정말 그때 다 진 줄 알았어요. 2대1로 지고 있었거든요. 지고 있었어요.
끝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그때가 누구죠? 설기현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동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상암 그 운동장에 있지 않고 밖에다가 야외에 이렇게 천원도에 있었는데 사람들이요 대부분 갔어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졌다는 거야. 저 팀한테 이렇게만 것도 잘한 건데 그래서 실망해서 막 다 가고 있는데 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꼴 그러니까 막 뭐야 그러고 막 다시 몰려드는데 뭐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그러더니 마지막에 안정환의 그 골로 역전 딱 했을 때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끝내냐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난 약한데? 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난 지금 혼자인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 밖에 쐈는데? 더군다나요 성경에 보니까요 23장 1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명이나 돼요? 40명. 나는 혼자인데 나를 죽이겠다고 아주 그냥 목숨을 걸는 사람이 40명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도 이기기 힘들어 이런 사람은 2대1로 싸우기 힘든데 40명 대 1은 어떻게 싸웁니까? 이거 뭐 끝장난 거 아니에요? 절망 아닙니까? 이때 포기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었냐면요 우리 참부장에게 얘기해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그러고 소란 안 피울 테니까 한 번만 더 바울을 데려와서 다시 한번 바울에게 얘기를 듣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자 하고 그가 내려올 때에 기습해가지고 죽이자 이렇게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거를요 바울의 생질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는 극비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생질이 그걸 들었다는 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겠죠. 그가 바울의 생질인지를 그들이 몰랐다는 거겠죠. 뭐 어떻게 됐든 그래서 바울에게 들어가고 바울이 그럼 천부장에게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23절에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포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중입니다. 1대 40에서요 갑자기 어떻게 바뀌었어요? 40대 471로 바뀐 거예요. 아멘. 여러분 1대 40이면 당연히 어디가 이겨요? 40이 이겨요. 1은 패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이 플러스 되니까 어떤 역사가 됐어요? 갑자기 40대 471이 되어요. 아멘. 어디가 이겨요? 70. 당연히 471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 말로 우리 믿음의 말로 이걸 기적이라고. 아멘. 세상 말로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느 목사님 말에 의하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의 상식은 뭐냐면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상식은 그냥 나 하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교회의 상식은 뭐예요? 1 플러스 하나님.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우리 매우 연약한 자처럼 보여요. 실제로도 연약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이겨요. 아멘. 그냥 세상 것처럼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약지승강, 유지승강이라. 이 노자가 쓴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 무슨 말이냐면 물이 바위를 뚫잖아요. 그런 것을 말해요. 마치 북풍 한설이 사람의 옷을 벗기지 못해도 따뜻한 태양빛이 사람의 옷을 벗기듯이 부드러움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세상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정말 부드럽기만 해서 다 이기느냐? 그렇진 않아요.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약함을 먼저 인정하자 이거예요. 아멘. 나도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는 이깁니다. 그렇게 아멘.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강할 때, 나만 강할 때는요, 나의 힘만으로만 살아가야 되지만 나는 약하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니가 강하시니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의 강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나에게 계신다. 성경은 딱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나아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며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골리앗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일생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아멘.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나는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이 이거 하나는 약해요. 우리가 이렇게 찢으면 찢어져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렇게 뚫어놓으면 뚫려요. 그렇잖아요. 벽에다 대고 이렇게 뚫어보십시오. 손가락만 다쳐요. 벽에다 풀칠해서 붙여보십시오.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져요. 손만 아플 뿐이에요. 종이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벽이 강한 거죠. 내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아멘. 시편 121편에 7절에 뭐라고 말하면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면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 성경에 보면 많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잖아요. 우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역대하 14장 11절에서는요,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남유다의 아사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아멘. 따라합시다.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주밖에 도리가 없사오니. 주님과 같은 분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분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가 아람군대 포위당했을 때도 고백하잖아요. 열왕기하 6장 11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아술군대가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을 때도 고백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아멘. 그분이 싸우신다. 아멘. 그분이 이기신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나는 약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때 나는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육신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치는데 나는 내 병을 고치지 못하니 하나님, 이거 너무나도 내가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바울에게는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잘 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길 바울은 약간 이 등이 약간 이렇게 굽었다고, 곱추같이 이렇게 막 됐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막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눈도 고쳐주세요. 등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래요.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임신과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너는
그때 강함이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게 약점이 많다고, 내게 단점이 많다고, 내가 뭐 부족하다고, 남들이 봤을 때 뭐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말주변도 없고, 뭐 몸도 뭘 왜 비리비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없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비록 나는 연약하나 강하다. 아멘. 오늘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가 비록 잡혀서 혼자 좀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세상에 천부장이 바울 지키라고 세상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주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